며칠 전에 사모님이 이 동네 다른 교회 사모님하고 이렇게 인사할 기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로 이렇게 동선을 하고 인사를 주고받다가 탁동교회라고 하니까 그 꽃이 예쁜 교회요 이렇게 하더라고 합니다. 교회 앞에 화단이 우리 교회 시그니처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이면은 열에 9있는 다 화단을 쳐다보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아주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이 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집 끝나고 아이 데리러 온 젊은 엄마가 그 딸아이를 화단 앞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주느라고 아주 여념이 없는 모습도 보았어요. 조금 옆으로 뒤로 가라 숙여라 하면서 열심히, 아이가 아주 조그마니까 우리 화단도 훌륭한 배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참 흐뭇하기도 하고 보람도 있습니다. 저는 꽃이나 나무 이런 데서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산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숲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숲에는 온갖 큰 나무, 작은 나무, 무슨 풀이며 넝쿨들, 또 심지어 그늘의 이끼나 나뭇잎 밑에 벌레들까지 다 생태계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꽃이나 나무 또 산과 숲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고 감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역시 스케일이 아주 훨씬 큽니다.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것이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달과 별을 보면서 느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죠? 베들레헴 성의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성 밖에 들판에서 밤새워 양을 지키다가 천사들이 나타나 전해지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곳까지 찾아가서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 다윗도 그보다 약 1000년 전이겠습니다마는 어린 시절 아버지 양떼를 돌볼 때에 고향 베들레헴의 어느 언덕에서 밤을 지새우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본 경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달과 별들로 수놓아진 그 하늘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이 도시에서는 별 보기가 아주 힘들겠지만은 밤하늘의 별은 바라보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봉수도대의 외로운 목동에게 별은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윤동주에게 별은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이기도 하고 그리움이기도 하고 기댈 수 있는 이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빼앗긴 조국의 독립에 대한 갈망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별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영광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그 하늘의 장관을 바라보다가 그는 하늘의 장중함과 신비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깊은 통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4절에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저렇게 광활하고 신비로운 하늘과 천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 위대한 우주를 만드신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디 작은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광대무변한 우주에서 수백만 광년 떨어진 그 별들 속을 운행하는 이 지구의 한 인간인 우리는 얼마나 작고 작으며 또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까? 인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늘을 보며 그 하늘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였고, 그토록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 사람이요,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위대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를 비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천하게 살게 됩니다. 자기를 미생물이나 아니면 어떤 짐승이 진화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짐승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자부심과 자만심은 좀 다릅니다. 자만심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로부터 생겨나는 그런 우월감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부심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신성한 자부심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걸작품으로 자기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참 귀한 존재다.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작품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귀한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눈 것은 알지만 알지 못하는 일들도 꽤 많이 이 사회 속에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사회에 종종 이렇게 안타까운 비극적인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굉장히 비관해서, 특히 청소년들이 성적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러한 그 비극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단지 사람들이 정해놓은 성적으로 평가하는 그 모멸감을 견디지 못할 때에 그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내 존재가 성적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어떤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 실패들보다 내가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먹을 것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입을 것을 위하여 애써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보다 더 잘 입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공중의 새나들의 백합화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거기에 나 자신을 넣으면 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인간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였다고 개역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과는 아예 다르죠.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육의 존재죠. 그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인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세상의 모든 육을 가진 피조물 가운데서는 가장 존귀하게 가장 영화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에게 영혼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물려받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정말로 대단하고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물질로 나를 만들거나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내 안에 영혼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 우리들을 어떤 상대적인 가치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쭉 서열을 이제 정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고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뭐 이런 서열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인 평가로 항상 바라보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는 1대1 관계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만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상대적인 평가에 그렇게 매이거나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상대적인 평가는 당연히 비교를 가져옵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고 지나치면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비교에서 빨리 우리가 해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나 하나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 하나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이기에 인자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하늘을 향하여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다윗의 고백에 응답하시사 하나님께서 1000년 후에 베들레헴 한 말구이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값으로 산 것이 된 자들이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든지 좀 싼 것은 물론 뭐 다 필요해서 사겠지만 싼 것은 아무래도 좀 대충 사용하지만 아주 비싸게 산 고급 그런 어떤 물건을 샀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뭐 웬만하면 다 모셔놓고 쓰지도 않겠죠. 비쌀수록 마음이 더 가고 소중해지는 것이 본능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느 만큼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정확하게 알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곳곳에서 깨닫고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세상과 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고 귀히 여기시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